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장은 흔히 말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별명이 있는 말씀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뭘까요? 네, 역시 잘 아시네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앞부분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 소명을 받던 상황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죠. 우시야 왕은 유다를 52년간이나 통치하면서 초기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며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 생을 굉장히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는 군사적인 승리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고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와 안식일을 어김없이 잘 지켜 행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심각한 타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종교적인 의식만 반복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을 밟고 번제와 절기를 지키는 형식은 있었지만 회개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형식만 남은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좌우에 서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또 발을 가린 채 두 날개로 날며 소리 높여 외치게 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에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운 장엄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거룩하심의 현존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6장 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죄인인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한계투성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뜨거운 숯불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자 장차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성될 그 은혜를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소명을 받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앞선 8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9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백성이라는 표현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언뜻 읽으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며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하면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에 있지 않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이 백성에 해당하는 성경 원문을 보면 이사야가 앞서 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 부정한 백성을 가르치는 단어를 말합니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처럼 이방 나라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이런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종의 명령인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끝까지 들어도 이해하지 말아라. 아무리 내가 보여줘도 너희는 깨닫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인 명령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그들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이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설교자인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말씀 전하는 자의 보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정작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심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난감한 사명입니까? 듣는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줄 알면서도 외쳐야 하는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 빠지는 일이죠. 저라면 아마 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그러면 일반적인 선생님이라면 자신의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그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마치 이런 것이죠. 그 선생님이 열심히 그 교과 과목에 맞춰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정작 듣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하지만 너희는 결코 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알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앞으로 있을 시험에서 100점이 아니라 빵점을 맞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누가 이런 수업을 어떤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할까요? 선생님으로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이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솔리데오 찬양대 옆에 이제 계시는데 솔리데오 찬양대에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찬양대에 속한 분들에게 찬양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테너. 자, 각각 파트를 맡은 분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집중해서 연습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음치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휘자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죠? 네. 누가 이렇게 할까요? 저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평소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거짓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죄악만 쫓아다니고 귀가 막혀버려서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은 채 정작 하나님의 책망에는 귀를 틀어막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외치게 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찔리거나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행동과 틀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때로는 흘려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태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계속해서 이런 태도가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가혹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어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하죠. 제가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쉽게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그들이 혹여나 갑자기 귀가 열려지고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가리워진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까 봐 뭘 하신다고 하죠? 걱정까지 하신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수없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많은 본보기와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게 그들의 마음이 끝끝내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그대로 확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 완악함대로 그대로 있어라. 내게 안 돌아와도 된다. 너희는 그냥 완악한 채로 그냥 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그들을 향해 선포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많은 기회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적인 청각과 시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돌이키지 않게 되죠. 마음이 무뎌지고 가장 예민해야 할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비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귀에 쓴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보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힘들게 이 한 주를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 한 주, 이 한 시간만이라도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에 깊숙한 곳을 때립니다. 마음을 찌르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다시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씀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완악함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에 닫힌 우리의 귀와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회개의 은혜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엄중함을 깨닫고 탄식 어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기록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 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이 말씀을 내가 대체 언제까지 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진노하심과 주님의 심판을 언제까지 이 백성들에게 하시렵니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워서 심판당할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 심판을 언젠가 거두어 주셔서 빨리 회복의 때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담아 이 한 문장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야, 너희가 이 정도까지, 너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간구하니 이제 너희가 이 정도의 고통과 이 정도의 아픔만 겪게 한 후에 이 정도까지의 징계만 내린 후에 내가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그리 오래 아픔을 겪게 하진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혹한 대답이었습니다. 11절 하반부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들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심판은 계속될 것이고 수많은 집들에는 사람이 한 명도 남게 되지 않아서 빈 집만 남게 될 것이고 심지어 땅까지도 황폐하여져서 경작하던 모든 것들이 버려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은 대략 1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죠.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대부분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일말에 기대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사람들도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반응이 들려졌기 때문이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토지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을 찾아보시면 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거룩한 약속의 땅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가나안의 7 족속이 죄악 때문에 쫓겨났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잃은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10분의 9, 그러니까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은 10분의 1, 즉 10%의 사람들마저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독한 심판의 예고로 가득한 이사야 6장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으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그들을 통해 미래를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아있는 10%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구루터기의 역할을 하며 결국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새롭게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씨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통과하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어갈 씨앗들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를 한번 볼까요?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거룩한 민족의 씨로 삼으셨고, 아브라함 한 명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은 거룩한 후손들을 보게 되는 복을 그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그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지만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이 고국으로 다시 귀환해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한 작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루터기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포로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언약의 불씨를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수적인 다수가 아니라 거룩한 소수를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많지 않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교회 안에 세속화로 물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더 걱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백 명의 성도들, 수천 명의 성도들, 아니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드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되고 거룩하며 신실한 성도가 하나도 없다면 그 많은 군중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작은 교회,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한 성도들,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이사야의 고백은 그냥 겸손함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뵙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바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무런 죄도 없고 완전하신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완전히 베어버려진 것처럼 나에게 오는 시련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의지와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죠. 완전히 무너져야, 완전히 깨끗하게 밑둥까지 베어져야 다시금 그때 깨끗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죄의 줄기를 완전히 잘라내게 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가득 찬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로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 생명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생명이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숙한 뿌리가 바로 예수님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 거룩함과 순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루터기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